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소리나는 그대로 정말로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1장 16절 17절에서 이 16절 17절은요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놓고 그 복음의 능력 두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죠.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기록해 놨는데요. 하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좋은 소식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것. 왜 그렇게 말하느냐, 개인적인 어떤 큰 신앙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준다는 것을 믿으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띄어있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을 때 우리도 복음을 비방했고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띄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보게 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띄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쪽 면만 봅니다. 그 한쪽 면이 뭐냐면 영안이 열렸다 라고 말하면 남들이 못 본 것을 보는 사람, 막 귀신도 보고 뭐 앞날도 보고 이런 것을 영안이 열렸다, 영적인 눈이 띄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눈을 떴다라는 것에 그것은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영안이 열려서 앞을 내다본다, 뭐 예언을 한다, 그리고 뭐 보지 못하는 신비한 것들을 본다, 이런 것들은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영적인 눈이 띄었다라는 것의 정확한 설명은요,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내 운명의 비참함.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먹고 마시는 것을,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어도 결국은 두려워하는 죽음을 향해 가는 자신의 비참함,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으로 끌려가는,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삶의 결말이 죽음이고 두려움이고 무서움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이 열심히 사는 삶이 결국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결국에는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영적으로 눈이 띄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안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것이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그 죽음 앞에 서면 불행하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결말이 너무도 슬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눈을 떴다,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그때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값이 사망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외면하며 사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먼 얘기고 아직 닥치지 않았으니까 죽음은 아직은 나와 상관없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되지, 벌써부터 그거 두려워하면서 의욕도 잃고 지금 이 젊음도 즐기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있느냐? 이건 죽음을 외면하는 삶인데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떴다는 것은 내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고 또 이 죽음이 왜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또 아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 바라봤던 것이 허무한 것이구나, 결국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영적 눈이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모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눈을 다 뜬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복음을 통해서.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이 믿음이 없어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을 보았고 자신의 비참함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내가 얘기하면 세상은 조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기준이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뭐라고 말할까? 저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즉 나의 삶의 눈이 저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이 세상과 달라서가 아니고 내 눈이 세상의 기준에 아직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워요. 두 번째는 복음은 지식인들의 비웃음을 사요.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비웃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하는 복음이 그런 것이라면 구원은 누구나 받는 것이지 않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아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쉽게 받는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 쉬운 구원을 얻지 못해요. 지식인들의 비웃음을 사고 논리적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과 이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단순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삶의 도피처라든지 위로처라든지 이것으로 삼을 때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아무리 좋은 말로 꾸며도 세상의 학문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세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이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았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자꾸 세상의 것들로 포장하는 것이죠.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길 수 없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즉 나의 어떠함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두나미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 오는 힘으로 무엇 하느냐?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은 이 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건 알겠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골방에서, 교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물론 지혜로워야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두나미스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구원하시는 힘이에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힘을 잃었을 때와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러워요. 내 마음속에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을 때. 또 하나가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인데, 의는 하나님의 오름이거든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무엇을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된 네가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나는 옳음이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으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구나. 즉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확신하는 거예요. 왜요? 내 행동이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선행을 베풉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착함이 있습니다. 이런 다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만큼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아도, 살 수 없어도,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이 내 환경이나 살아가는 모습이나 내 말이나 무엇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런 상황, 이런 상태, 이곳에 있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행실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확신하게 되어 자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있을 때 내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선한 일을 예수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믿음이 간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왜 이것을 의심 없이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항상 있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게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구원하시기 때문에 의이고요, 이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능력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서 꼬꾸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 복음 전해야지, 내가 저 사람이 병들었을 때 복음 전해야지, 저 사람의 자녀들이 나쁜 일이 있을 때 복음 전해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저 사람의 삶에서 좀 꺾임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무너짐이 있을 때 전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 건강해져. 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옆집 아줌마가 막 도도한 사람이었어. 막 자존심이. 그랬는데 어느 암에 덜컥. 그 아줌마가 시리에 빠졌어. 그래서 찾아가죠. 예수 믿어봐, 건강해져. 그래갖고 데리고 갔어. 아, 그런데 우리 교회 암 걸린 사람인데, 권사인데, 어떡할 거예요? 이분은 권사인데 암 걸려서 앉아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해야죠. 저 사람이 낫거나 교회 안 나오거나. 야, 이번 주에 교회 가자고 내가 얘기해서 간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맨날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권사님 중에 암 걸린 권사님이 눈에 제일 잘 띄는데 앉아있는데, 하나님 이번 주는 그 권사님이 교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어떤 사람이 약함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 저의 어떠한 것 다 물리치고 다 이기고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때, 약해진 그때, 그걸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최선을 다했어요. 왜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이요, 이 복음에 나타난 의를 얻어보려고 로마서 3장에 보면 자기는 율법을 지키면서 이것을 얻어보려고 최선을 다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의, 구원의 의 확신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 이것을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증언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나가는 것을, 즉 드러나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이때가 복음을 탁 전하면 너무 좋아. 저렇게 약해졌을 때, 저렇게 꺾어졌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 나타난 한 가지 하나님의 의,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자신 있게 전해야 되는 이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요, 이 복음에는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 그대로 예수 믿어봐, 건강해져.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해졌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해야지. 근데 이건 선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를 얻은 것일 수도 있는데 선후가 바뀐 거예요.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탁,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통곡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할꼬?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가슴을 쳐요. 성령의 능력은 가슴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 할꼬? 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이에게 복음의 능력이 전해짐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의 손수건과 그림자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선후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복음이고 복음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힘, 능력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 갖고 간증하는 거죠. 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간증하고 부자가 됐다는 것을 간증하고 출세했다는 것을 간증하고 내 자식이 잘 됐다는 걸 간증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같이 감사할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일. 그러나 그것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내가 얻기를 원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바울은 끝까지 고민한 게 구원이에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게 하는 후에 혹여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나의 걱정은 그것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차별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니 이 걱정 또한 쓸데없는 것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은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이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만을 두려워해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돼요. 물론 죄짓고 회개하면 끝,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은 아니다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전파됩니다.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자신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전달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복음을 전파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충실히 붙들고 이 믿음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 또 구원에 감사하고 이 복음의 능력,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구나. 그러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 그것뿐 아니라 이 의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힘이 함께 나로 살아가게 하고 다른 이를 구원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을 받은 자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능력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의와 힘을 보여주고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스스로 그 복음을 자녀들 앞에서, 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배 가. 나는 기도해.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 잘 살진 못할지 모르지만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의와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